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두루마리를 먹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지나서 우리들의 성경 여행이 이제 에스겔서를 향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그들의 책을 공부해 볼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먼저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책을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에스겔이 선지자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이미 34년째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예레미야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충분히 쳐서 그가 20살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예레미야는 지금 에스겔이 소명을 받던 이때 예레미야는 54세 정도 되어 있었던 나이일 것입니다. 이때는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이미 바벨론 본성에서 16년째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다니엘 역시도 10대의 소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겠죠. 그리고 에스겔이 처음으로 소명을 받을 때 포로들이 그발강가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발강은 바벨론 본 도시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강으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니포를 거쳐 바벨론 본성으로 들어오는 물줄기로서 당대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심혈을 기울였던 운하가 건설되고 있었던 운하 건설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하는 더 로열 캐널, 왕의 운하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고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이 운하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보니엠이라는 그룹의 Rivers of Babylon의 가사가 되어진 시편 137편을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7편 1절로 3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유프라테스와 그발강 강변의 운하 건설 현장에서 강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강변에서 이들은 울고 있다고 시편 137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노래를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까지도 히브리인들의 150편이나 되는 그들의 송북을 아직도 우리들의 성경 가운데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안에 있는 150편의 시편들도 대단하지만은 솔로몬은 3000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3000편의 노래들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집은 아주 작은 자료에 불과하죠. 자, 이렇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노래 잘하는 민족, 음악하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바벨론 감독들이 유의 삼아서 그 포로들에게 자꾸만 노래를 불러보라고, 시온 노래를 불러보라고 노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훗날 그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언들이 담긴 메시아 시편들, 그런 소중한 노래들을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엔터테인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이 서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강가에 있는 윌로우, 이 버드나무에다가 그들의 수금을 다 걸어놓고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다시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2차 포로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었던 그 그룹들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지금 콜링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1차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바벨론 본성에 거주하면서 특히 왕궁의 재정으로 특별한 훈련을 받으며 왕의 내시로 왕을 수발드는 일들을 하기 위한 특별한 위치에서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던 반면 에스겔은 다니엘과는 달리 이 포로 수용소를 중심으로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쨌든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세 가지 경험을 에스겔에게 주셨어요. 이 세 가지 경험은 우리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아주 귀중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에스겔이 하나님에 관하여 경험했던 이 세 가지 경험을 여러분들 완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명백한 세 가지 경험들을 다루고 있는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직접 읽어 드릴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에스겔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을 받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 가지 경험을, 하나님에 관련된 이 세 가지 경험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로 에스겔은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처해 있는 환경은 정말 사면팔방으로 꽉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자주권을 잃었습니다. 왕도 사로잡혔고 군인들은 무장해제를 당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 제사장은 이 지금 여러분 그 포로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착취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망하고 왕도 잡히고 군인들은 무장해제를 당하고 제사장도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사면팔방 돌아보아도 정말 꽉꽉 막혀서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 유대에 남겨진 자들은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대항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애굽을 먼저 망하게 해버리셨어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도저히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포로된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다가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경험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사면 팔방 모든 것이 꽉꽉 막혀 있는 답답한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걸 압니다. 인맥의 줄도 끊기고 물질의 줄도 끊기고 내가 하는 것마다 정말 사면초가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방으로 꽉꽉 막혀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자로서 오늘과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여러분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직접 목도하고 기록한 세 군데의 어카운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목격하고 그 보좌의 광경에 대해서 기록한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의 경험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고 스랍 천사들이 여섯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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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요한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오색무지개가 둘러있고 네 생물, 바로 이사야가 스랍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그룹들, 네 생, four living creatures,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찬양을 하고 있었고,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큰 무리들이 주께 나와 엎드려 찬양을 하는 그런 광경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세 군데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에스겔이 하나님을 목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는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부터 쏟아져 나가는 주님을 향한 그 즐거움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주는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소득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끝없이 희생을 해야 한데도 그게 나쁠 것이 없습니다.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모든 걸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좀 하시지. 여러분,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still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중이고 그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늘이나 땅이나 천사들이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주님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것이라는 그 한 가지 소망만으로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그의 목숨마저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성난 콧길 몰아시며 짐승처럼 씩씩대며 내려가던 그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 이후로 바울의 생을 보면 정말 중요한 고비마다 예수님이 그의 곁에 서 계셨다고 그는 수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예수님은 그의 곁에 서서 바울아 도망가지 말아라. 네가 이 고린도에서 내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앞으로 로마에도 가야 될 거야. 그러니 나는 너를 꼭 지킬 거야. 고린도를 떠나지 말고 이 성읍에 복음을 외쳐라. 왜?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에 2주간 동안을 해도 달도 보지 못하는 엄청난 태풍 속에 휩싸여 있을 때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젯밤 주께서, 내가 믿는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시겠다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에서 1차 청문회에 끌려나갈 때 예전에 바울의 젊었던 날 인산인해로 그의 곁에 몰려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바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바울을 통해 은혜를 입고 싶어서 바울 곁에 몰려다니던 그 구름대와 같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1차 청문회에 내가 불려나갈 때 한 사람도 내 곁에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없다. 하지만 난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유는 그들 중에 나를 미워해서 내게 해를 미친 자도 있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곁에 있고 싶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명지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곁에 서신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이에요, 네로에게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는 목숨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그 현장에서 큰 감명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돌들이 나와 갈빗대가 으스러지고 얼굴이 터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정말 이 갈빗대가 이 내장을 찔러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참담하게 돌무더기 속에 그냥 매장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디를 보았다고요?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늘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묘사되고 있던 그 예수님이 오직 그 장면에서만큼은 뻘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셨다는 걸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 이상,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담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 하늘의 광경을 스데반이 본 이상 스데반은요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그곳을 향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나라의 광경을 리플렉트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두 번째 경험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놀라웠게도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말씀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부부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내게 주시는 음성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written word, 이것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반적인 written word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고 다윗에 대해 말하고 예레미야에 대해 말하고 이사야에 대해 말하고 에스겔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이야기로 내게 부딪혀오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영적인 이 어플리케이션,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가 경험한 이 세 가지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내게 임했다는 그 광경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걸 남겨두고 에스겔이 경험한 세 번째 경험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라.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히브리 말로 에헤스켈입니다. 에헤스켈. 그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는요 돈이 강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리가 강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권세가 강하게 하는 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갖고 있는 권세 때문에, 자리 때문에, 위치 때문에, 타이틀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말입니다 포로예요. 강제노동 착취당하고 있는 수감자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경험은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경험들인데, 그 경험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걸 먹었더니 첫째는 꿀맛같이 입에서 단맛을 느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배에서는 약처럼 쓰디쓰더라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가, 소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에스겔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들의 본문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이 경험한 이 세 가지 놀라운 경험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은 꿀맛 같았다. 에스겔의 입에서 그 말씀이 꿀맛 같았다 말합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고,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에스겔이 정말 두루마리를 먹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고 있었던 교회는 굉장히 이모셔널한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리적인 가르침보다 이 성령의 경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성경적인 근거를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함께 다니던 고등부의 어떤 친구가 성경책을 다 태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맹장 걸리려고 해? 뭔 짓이야 그게? 그랬더니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그 먹었더니 그 맛이 좋더냐? 그랬더니 다 토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말입니다, 이 에스겔이 정말 그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보다 이것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저희